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10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종려주일, 부활주일 보내며 절기 설교를 진행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시금 돌아와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훈련시켰던 318명을 데리고 조카 롯이 잡혔다는 소식을 알아 연합군을 상대로 싸워서 롯을 구출해 옵니다. 연합군을 상대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복이 두려워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의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속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감사함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으니 지금 내 종 가운데 이 종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속자를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랬죠. 제가 뭐라 그랬죠? 아직 안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때, 당신이 약속하신 그 때에 맞추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약속을 반드시 실행하겠다라고 약속하며 언약이라는 걸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의 당사자,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언약을 맺었다면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언약의 파트너의 모습이겠습니까? 그 언약을 더 잘 실현하려고 좀 더 열심히 적극적인 삶의 패턴을 갖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에 대하여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뭔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언약을 맺은 후에 아브라함의 그 모습이 어떠한지 함께 살피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해의 권유로 하갈을 첩으로 맞이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갈을 첩으로 맞이한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성경이 사레가 출산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레라고 하는 여인을 처음부터 소개할 때 이미 성경은 이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사레의 말이죠. 사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거 어디서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녀를 안 준 것이 아니라 아직 안 준 것이에요. 자, 그러면 사례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내용을 사라가 몰랐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아내를 이해시켜야 됩니다. 설득시켜야 돼요. 여보,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다고 했고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돼 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자, 반대의 경우가 있죠. 사례가 이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출산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무슨 행동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례가 인간적인 선택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사례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선택은 바로 첩을 두는 것입니다.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첩으로 두어 뭘 낳으라?
자녀를 낳으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언제나 이런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아내가 이와 같은 이와 같은 권위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절해야 되죠. 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어찌 된 겁니까? 여자면 사죽을 못 쓰는 아브라함입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강한 어조로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5장 4절을 다시 읽으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내 몸에서 날 자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 내 아내 사라를 통하여 낳을 사람이 내가 약속한 바로 그 자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레도 아브람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신뢰하지 못하고, 사레는 하갈을 통하여 첩을 권하고 아브람은 그 사레 아내의 제안을 덥석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 궁극적으로는 믿음 없음이 정답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그걸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이가 많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사례로 하여금 조급증을 갖게 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보세요. 나이가 많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라고 하니 아브람이 75세 때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아브람은 85세가 되었을 것이고, 우리가 알기로 이 아내의 사례는 아브람보다 10살이 적으니 지금 75세가 된 것입니다. 이 나이 많음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사례는 불임 여성이었고 이미 여성의 생리마저 끊어졌기 때문에 어떤 소망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지금까지 아브람의 인생의 스토리를 묵상하다가 한 가지 창세기 12장에서 보았던 거 있죠. 아브람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가 심히 뭐해서 아름다워서 아리따워서 걱정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례는 그 나이의 여성에 비해서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사례에게 아이를 주지 못합니다. 그 아름다움이 아이를 낳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가 또 하나 생각한 것은 남편인 아브람이 자신보다 10살이 많기 때문에 남편의 기능마저도 하지 못할까 봐 걱정을 했고, 이 생각이 사례를 짓눌렀던 것이죠. 지금이야 오늘의 시대에는 여러분 아이를 낳지 않는 거, 일부러도 자녀를 갖지 않으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회 통념상도 문제가 되지 않죠. 하지만 아브람 당시는요, 고대 근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 여성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정말 큰 문제인데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례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아이를 낳아줄 하갈이 옆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아줄 하갈이 옆에 있었다. 그러니까 사례의 생각은 아이만 낳으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고사성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치망순역지, 치망순역지. 혹시 아시나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라는 말입니다. 요긴한 것이 없으면 다른 걸로 대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라가 아니라 하갈입니다. 성경은 하갈을 애굽 사람이고 사레의 여종이라고 말했죠. 한번 물어볼까요? 아브람과 사라는 어디 출신이죠?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런데 왜 이 집안에 갑자기 애굽의 여종이 이렇게 생겨 나옵니까? 이유가 있단 말이죠. 바로 창세기 1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기 노비는 남녀 여종입니다. 원문 성경도 영어 성경도 female and male servant 이렇게 그랬으니까 이거는 남녀 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아브람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들렸다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왔는데 왜 거기에 있지 못하고 애굽에 갔습니까? 기근이 들어서 먹을 양식을 찾아갔죠. 믿음 없는 행동을 합니다. 믿음 없는 행동으로 이런 선택을 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 것 이면에 자신의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길 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잘못된 선택은 항상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바로 그때 여기 보니까 바로가 아브람에게 노비를 줬는데 그 노비 중에 하나가 누구다? 하갈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하갈이 바로 이 아브람 가정에 이삭과 이스마엘, 사라와 하갈이라고 하는 양립할 수 없는 대립의 이 상황을 만들어내는 근거, 원인이 되었단 말이죠. 바로 믿음 없는 선택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갈이 사례 옆에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사례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렸죠. 자, 보세요. 애굽에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왕궁에서 하갈, 너 저 아브람 따라가야 돼. 종으로 팔렸어. 부모님과 헤어져서 고향을 떠나 가나안에 갔습니다. 그런데 간 집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집이에요. 그런데 더욱이 젊고 예뻐서 여주인 사례의 종이 되었단 말이죠. 하루아침에 고향을 떠나왔지만 그래도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는 여주인의 종이 되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 이 여주인이 갑자기 자기를 자기 남편의 첩으로 그냥 준 거예요.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런 선택을 하고 많이 어떻게 되는가? 하갈 입장에서는 여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큰 아픔과 고통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런 여인의 상처가 오늘 사건을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상황이 좋지 않고 믿음이 약할 때 그 믿음 없는 선택을 하면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더 믿음 있는 선택을 하느냐, 누가 더 하나님을 잘 믿느냐, 이런 선택을 할 뿐이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금 당장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빨리 해결하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자, 이렇게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로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내가 하갈을 첩으로 줘도 아브람이 거절하면 되는데 아브람은 하갈과 동침합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믿음 없는 선택이었지만 사례의 이 일이, 계획이 성공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원고에도 여러분 주보에도 적어놨지만 이럴 때 우리가 갖는 게 바로 신앙의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 없는 선택이라면 시작 전부터 안 되는 게 우리가 더 레슨이 빠르죠. 교훈 받는데 더 빨라요. 아, 이거 믿음 없는 선택이구나. 그런데 종종 우리가 믿음 없는 선택을 하고 인간적인 선택을 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랐는데 잘 되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러합니다.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했더니 아니 글쎄 하갈이 임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한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 아, 지금 순리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잘 되고 있어. 하나님도 나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뜻밖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갈이 자신이 주인의 아이를 임신한 줄 알고 어떻게 했다? 자신의 여주인 사례를 뭐 했다? 멸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없는 선택은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없는 선택이 아니라 믿음 있는 선택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멸시하다는 말이요, 하찮게 바라보다, 가볍게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여종인 하갈이 여주인 사레를 어떻게 바라본다고요? 하찮은 존재, 쓸모없는 존재로 바라보는 거예요. 특별히 말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런 존재로 여기는 게 바로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게 말 아닙니까? 말.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찬들은요, 말을 바꾸고 말에 대한 언어를 조심해야 돼.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우리 야고보서 강의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래서 말을 할 수만 있다면 상대방을 고려하고 배려하면서 그 상대방을 세워주고 칭찬하는 말을 해야지, 무심코 내뱉은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려서 우리로 하여금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봐요. 왜 하갈은 여주인 사레를 이렇게 멸시했나요? 제가 앞단락에서 설명했죠. 하갈은 갑작스럽게 고국을 떠나와서 사레의 여종이 됐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됐다? 자신의 의사와 여성으로서의 이런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냥 첩으로 가는 그런 상처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처가 이 하갈로 하여금 어떻게 했다? 여주인을 멸시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의 행동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과는 달라야 됩니다. 하갈이 이런 생각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주인, 우리 또 남주인, 여호와 유일신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인데,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믿음 없는 방식과 똑같구나. 나를 통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갈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말하는 한이 생긴 겁니다. 이 한이 바로 여주인을 멸시하게 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 이와 같은 모습 없습니까? 크리스찬으로서 너무 쉽게 말한다든지, 아니면 나로 하여금 믿음 없는 선택을 통하여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요? 제 개인적인 경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개척하기 전에 담임 목사 청빙과정 여러 교회를 거쳤는데, 그 중에 한 교회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교회나 지역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한 교회가, 대형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그 대형 교회에서 나온 성도들이었습니다. 약 100여 명의 성도들이 나와서 교회를 시작하는데 담임 목사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최종 후보가 되어서 개척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교회 가서 최종 후보가 되어서 설교하고 면접하고 또 여러 사전에 연락을 받아서 잘 했습니다. 자, 마지막 면접 2번을 갔는데, 2번째 마지막 시간에 다 잘 됐어요. 모두가 다 좋아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시간에 그 교회 청빙위원들이 저에게 결제 서류 같은 걸 하나 이렇게 딱 주더라고요. 목사님 읽어보시고 거기에 사인을 해주세요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언가 하고 그걸 딱 열어보고 그걸 읽는데, 그걸 읽는 순간 제 마음이 확 무너지고 말했어요. 그 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택은 어떻게 해주고, 목사님의 사례비는 얼마이고, 목사님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이와 같은 일을 해주시고,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고, 설교는 이런 방식으로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이거 이렇게 뽑는 게 담임 목사입니까? 아니죠. 담임 목사는 목양자입니다. 목자입니다. 아니, 어떻게 양들이 목자를 이렇게 뽑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 말에 수긍할 수가 없어서 사인하지 않았어요. 사인하지 않으니 당연히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지 못했죠. 그런데요, 그 이후에 마음이 너무 속상하고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정말 우리 목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교회가 세상에 비춰지는 모습은 어떠한가? 정말 이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고 정말 목사가 먹사가 됐다라고 하는 이런 시간에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가? 담임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만약에 그 교회에 그 사인을 하고 갔던 목사님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 사인을 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그 목사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게 바로 상처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의 상황을 100% 모르니까 저의 경험을 이야기했지만, 성도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곳이 믿음 없는 선택을,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이와 같은 방식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곳을 우리가 교회라고, 그런 사람을 참된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다 해결해 줍니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오늘 하갈이 갖는 것처럼 또 다른 상처,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단추부터 힘들어도 어려워도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을 뽑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정도를 걸어가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 그런 공동체, 이런 곳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곳이 저는 우리 이안교회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곳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곳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돼요. 힘들어도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갔을 때 결과는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 그 과정에서 힘들고 결과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지 못했다라고 세상의 방식으로 몇 % 성장하지 못했으니까 이건 실패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열이라는 걸 투자해서 하나밖에 얻지를 못했을지라도 그 하나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상 섬김의 아름다운 우리 이안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도록 아브라함이 방치합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갈이 사레를 멸시했으니까 여주인인 사라는 하갈을 징계하면 돼요. 근데 사레는 하갈에게 말을 하지 않고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 사레 입장에서는요,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과 말을 섞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배신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갈이 아브라함의 첩이 되는 순간 이 하갈은 사레와 동등이 된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루아침에 아내가 된 거니까 동등한 상태가 된 것이에요. 한순간에 여종에서 이 남편의 아내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조강지처는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자신은 턱하고 아이를 갖게 되니 막강한 힘과 권위를 가진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역사를 보면 왜 이렇게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중전이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왕이 후궁을 들이는데, 거기서 또 막 서로 왕을 시키려고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혈투 속에서 어쩌면 우리 아이가 왕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이 하갈이 내가 낳은 아이가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사레가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남편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자, 성경에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말이 진심일까? 이거 진심 아닙니다. 만약에 사레가 당신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이 판단하면 두 사람 다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자, 제가 이제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우리 지난 창세기 15장에 언약 맺는 장면 살펴보았죠? 언약을 어떻게 맺었습니까? 짐승을 쪼개가지고 양쪽에 세워놓고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두 사람이 손을 듭고 피바다가 된 그곳을 밟으면서 지나가다가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죽는다라는 걸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밤중에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안 오는데 갑자기 횃불 하나가 나타나더니 쪼갠 짐승 사이를 휙 하고 지나갔다 그랬죠. 그러면서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람과 언약을 맺었다고 말하면서 제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언약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언약, 일방적인 언약이라고 말했죠. 왜냐하면 인간이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 언약의 과정에서 하나님과 아브람이 같이 지나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이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람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야 맞죠. 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면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반드시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지금 이 행동은 언약을 깨는 거니까 아브람이 죽어야 돼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는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길 원한다, 이 말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단지 우리가 기분이 상하고 감정이 상해가지고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것과 같은 표현일 뿐입니다. 문제는 아브람입니다. 사례가 힘들어서, 사례가 억울함이 있어서, 상처가 있어서 남편에게 말을 했다면 남편이 적절하게 중재를 해줘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 아브람은 어떻게 합니까?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래도 우리 여호와 신앙을 믿는 사람인데 조금 기도해보자, 조금 더 기다려보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자라고 할 것 같은데, 자, 우리 6절 아브람의 결정이 어떤 결정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종에 대한 권한은 당신에게 있으니 당신이 알아서 하라. 자신의 아이를 가진 하갈에게 이와 같은 방조의 혐의를 갖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 맞나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와 같은 공동체의 문제를 방관하고 방조하면 오늘 본문의 아브람처럼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악한 일에 대해서, 잘못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정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학대하다는 말이 원래 누르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느 때 쓰이냐면 내가 가진 힘이나 권력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에 정말 압도해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게 해가지고 누르는 것을 의미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가진 모든 힘으로, 사례가 가진 모든 힘으로 하갈을 누르니까 하갈이 뭘 하겠습니까?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숨만 쉬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숨만 쉬니까 하갈 입장에서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갈이 이 주인의 아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 도망쳐 버리는 것입니다. 왜 하갈이 이 도망치는 지경까지 왔는가? 사례의 믿음 없는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의 방조 방관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선택은 이와 같은 상처, 이와 같은 아픔을 낳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하여 배워야 되는 것은 바로 믿음 없는 선택은 또 다른 문제를 낳으니 반드시 우리는 믿음의 바른 선택과 공동체를 책임지는 방관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사진을 2장 보여줄 텐데요. 첫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보신 적이 있나요? 한국 사람도 아니고 모르시겠죠? 자, 두 번째 사진, 혹시 이 장면을 보신 적이 있나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1970년 폴란드 바르샤바의 게토 추모비, 게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의 상처와 아픔을 받아서 뭐 예를 들어서 나치에게 지배를 받았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소수 집단으로 뭉쳐 사는 곳, 이런 것들을 게토라고 하죠. 지금도 저기 시리아나 이런 난민들이 모여 사는 곳을 게토 지역이라고 하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그 게토 추모비 앞입니다.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요. 바로 거기에 추모비에 헌화를 하고 무릎을 꿇고 있는 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군가? 당시 독일의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빌리 브란트. 독일은 어떤 나라입니까? 나치 독일,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바로 그 자신들의 조상의 죄를, 나치 히틀러의 죄를 이 독일의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가 폴란드 게토 추모비 앞에 가서 무릎을 꿇으면서 사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서를 하는 것도 힘들지만 용서를 구하는 것도 힘든데, 이 독일의 총리는 이 자기 민족의 잘못을 폴란드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헌화하면서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한 사람의 이 브란트의 사건이 온 세계에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아냈습니다. 분쟁 지역의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이 당시 폴란드의 총리였던 사람은 이 브란트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이 폴란드의 총리가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 마음의 아픈 상처를 이 독일의 총리 브란트가 그 마음을 녹여준 거예요. 이 장면이 전 세계에 방영이 되었죠. 이 브란트 총리는 김대중 대통령 때 우리나라도 방한했던 분입니다. 한 언론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무릎을 꿇은 것은 브란트 한 사람이지만 일어선 것은 독일 민족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 우리 사회에 필요한 모습이 바로 이 빌리 브란트의 모습입니다. 크리스찬 한 사람, 우리 교회 한 사람, 이 민족과 이 사회에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나의 믿음의 바른 선택을 하는 그 순간에 어느 누구도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상처는 상처대로 가지고 누군가에게 또 그 아픔을 방관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 문제를, 그 공동체의 문제를 크리스찬인 우리가, 바로 내가 그 문제를 끌어안는다면, 그리고 책임지면서 용서를 구한다면, 아니 다른 사람들의 방식과는 다르게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한 사람 때문에 꽁꽁 얼어붙었던 그 공동체는 풀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축도합니다. 사랑하는 예안의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공동체의 문제를 방관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이 땅 가운데 올 한 해 우리가 달려나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세상을 책임지고 믿음의 대안을 제시하는 우리 이 안의 모든 성도들 되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그 임내송으로 부르고 있는 나를 통하여 라는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를 텐데요, 기억하십시오. 나를 통하여 그 공동체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지으신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 개혁주의의 나라였던 네덜란드 화라는 전 세계에서 동성애를 가장 합법한 1호 나라가 되어서 지금 온 나라가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많은 예배당이 술집과 박물관과 도서관과 창고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넘어왔던 미주는 어떠합니까? 지금 미국 땅에 동성애로 인한 잘못된 일들로 인하여 캠퍼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붙잡아갑니다. 제가 공부했던 그곳에서도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작은 미션 스쿨로 시작했지만 여러분, 이런 일들이 기독교의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미주에서 넘어왔던 우리 한국의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이런 선교사님들에 의하여 우리 한국 사회는 짧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큰 기독교의 부흥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합니까? 동성애로 인하여, 차별금지법으로 인하여, 사학법으로 인하여 또 기독교가 너무나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방법은 없는가? 아니요, 있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왜냐? 지금도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도 내가 속해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통하여 다르게 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은 손가락질하며 어리석다, 바보 같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다윗과 같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도 물맷돌을 들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 때문에 이 나라, 이 공동체는 살아가고 살아납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왜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신앙을 어려워하고 신앙을 힘들어할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본을 보여야 됩니다. 내가 코끝에 호흡이 멈춰지는 그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민족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를 촉구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인간적인 방법, 믿음 없는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번 더 묻고 한 번 더 기도하면서 그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혹여라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거 방관하시면 안 됩니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